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길목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도 불안도 초조도 염려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음식을 잘 들고 또 잠을 잘 주무시며 몸, 마음, 영혼이 튼튼하고 강건케 하여 감염되지 않고 건강으로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 길도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새벽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시리즈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존을 뛰어넘는 예배, 생존을 뛰어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들이 어렵고 그 다음에 경제도 정말 힘든 시대, 특별히 자영업자 아주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모두가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려와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이 다가오지요. 그 고난을 다가올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회복할 것은 예배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생존만을 목적으로 한 삶은 초라하기 마련입니다. 삭막해지죠. 예를 들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초라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만 하면은 초라한 삶으로 그 다음에 외롭고 힘든 삶이 되겠지만 우리 사람은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승리하고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천국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가 꿈을 바라보고 꿈을 키우고 그 꿈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된 꿈은 어디에서 올까요? 참된 꿈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은 올바른 것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만 참된 것인데 사람이 스스로 꾸는 꿈은 때로는 옳지 못한 것도 많고 거기다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 사람들이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이 가득하다 보면은 위를 쳐다볼 여백도 없고 그 다음에 꿈을 꿀 수 있는 공간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천국까지 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강동성전의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천국까지 우리 앞에 펼쳐지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러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디딤돌로 삼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참된 꿈을 심어주지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 꿈대로 훈련시키고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오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을 통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언의 약속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이하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지요. 중요한 것은 그 명령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절에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도 방주에 태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7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방주를 준비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짐승을 그대로 태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방주에
오늘날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 방주에 올라타는 짐승들의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태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부정한 짐승 2쌍을 태운 것은 생존을 위한 숫자는 2쌍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종류별로 2쌍의 숫자를 가지고 홍수 후에 세계의 짐승들이 넉넉하게 생활하고 번성해 하실 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들을 생존의 기본 단위인 2쌍보다는 5쌍이나 많은 7쌍을 방주에 태우도록 지시한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노아는 정결한 것들 중에 정성으로 가려 뽑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지요. 즉 자신의 최고의 정성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예매 때마다 거기에 단순히 금액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물이라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으면 그거는 돈일 수도 있고 그건 재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드려지는 것은 재물이 되죠. 제사의 구약시대 재물처럼 하나의 예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사랑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려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를,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짐승들이 정결한 짐승이고 어떠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일까요? 이 비밀은 홍수가 지난 후에 창세기 8장으로 가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고도 엄청난 그 홍수가 이어집니다. 방주의 문은 닫히고 40일 동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 물이 잦아드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을 넘긴 후에야 비로소 방주 안의 식구들은 마른 땅을 구경할 수 있었고, 지면에 물이 거치자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제쳐보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족들과 그 모든 짐승을 이끌고 방주를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야곱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말씀하지요.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의 5쌍을 태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제사의 제물로 쓰시기 위하여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또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노아 당시에는 아직 모세 율법을 따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눌 기준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세 율법에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결하고 되새김질하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든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짐승은 정결하나 그렇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런 법이 모세에 의해 세워졌지만 노아 시대는 모세 훨씬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 시대는 방주에 올라탄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은 무엇으로 구분된 것일까요? 바로 예배와 관련되어 구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쓰여지기에 합당한 짐승을 정결하다고 구분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세 율법 시대를 거쳐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다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은혜의 법에 따르면 정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법에 따르면 정결과 부정의 기준은 율법 시대의 그 육신의 생김새가 아니고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게 정결하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면 그것은 정결한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을 했지만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할 가장 고귀한 삶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의 의무, 바로 예배의 의무입니다. 예배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면 우리가 생존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고 우리 인생의 본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살기 위해서 겨우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사업을 갖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초라하고 우리 인생의 본분은 아니죠.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어떻게 올리느냐? 예배를 드림으로. 그렇다면 내 모든 직업이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존재한다. 내 인생은 예배 드리기 위해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결국 어떻습니까? 성도의 본분을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힘든 생존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모든 게 힘든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은 게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목사님 이거를 접어야 될지 이렇게 될지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지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이런 때라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멀리 한번 크게 본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게 이전에 내 인생의 본분은 예배를 위하여 살아간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려 살아간다. 그러기에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제 인생 앞에 길을 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앞길에 굉장히 방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금은 생존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 필요한 것 모든 것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땅하도록 눈으로 보는 환경은 어렵죠.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두려움이 눈동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밥을 먹어도 편하지 않고 힘들 때가 많죠. 요즘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희망이 잘 안 보이고 너무너무 힘이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꿈꾸기가 어려운 시대, 현실에 너무 붙잡힐 수만큼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현실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현실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길을 인도하십시오. 저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지막,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지요. 근데 그 방주를 구약시대 뭐라고 말해요?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방주 속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방주 바깥에 있을 때는 홍수의 심판일 때 구원을 못 받고 죽게 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신자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두 쌍의 생존의 숫자에 속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다섯 쌍에 해당되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 부류일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근거가 뭘까? 창세기 8장 21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방주에 처음 나와서 지금 단을 쌓고 번제로 지금 정결한 짐승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번제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에 아직 죄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 축복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설 때는 우리의 참 모습이 보입니다. 보통 때는 안 보여요. 고난의 때 자기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꼭 알 것은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구나. 내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구나. 우리는 요즘에 그걸 느끼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예전에 예배 드리는 걸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요. 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다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뭐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눈물이 찡하고 나면서 지난날 이렇게 드렸던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했는데 내가 이걸 그냥 흘려보내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를 눈물 머금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번 울었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예배의 소중함, 예배가 귀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 어떤 모든 그런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거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직업도 사업도 공부도 취업도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그 다음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노아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며 나아가며 천국까지 들어가는 게 우리 성도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모습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으려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합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 세상에 생활할 때, 교회 와서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재물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하고 내 몸이 직접 가서 산 제물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맞닥뜨린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서야 될 산은 높고 골은 깊은 것 같고 굉장히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걸어가지만 생존 문제가 내 앞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이 생존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한 분 우리가 시대와 상황과 생존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예배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되셔서 모두가 승리하고 나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 때때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 또 예물을 준비할 때도 그냥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믿음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남은 평생의 예배의 소중함, 상황과 조건과 형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생존을 뛰어넘는 예배가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늘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몸이 아픈 분 깨끗이 치료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앞에 길이 열리는 역사,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4.15 총선 때 하나님이 꼭 원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뽑혀서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문제와 앞에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개인의 일까지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